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복음 4장 신약성서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독 사마리아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예배, 즉 산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알고자 한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만들어진 존재예요. 피조물입니다. 창조된 존재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그분들은 곧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너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다. 만들어진 물건은 만들어진 물건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든 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만든 분을 위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나를 위해서 만든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만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존재시고 우리는 하나님 위에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나는 우연한 존재도 아니며 제품도 아니며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위대한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만든 걸작품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혼 몸을 가지고 있어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어진 장소가 어디냐면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천사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늘 위에서 만든 사람은 절대적으로 안 죽습니다. 단 타락을 하게 되면 목숨은 끊어질지 모를지언정 내 살과 뼈 이런 것은 흙으로 돌아갈지 모를지언정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나면 그뿐이다 그럽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래요. 그렇지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음부나 낙원으로 간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것이 백보자 심판 때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산영, 이 타락하지 않는 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산영이죠. 그런데 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로서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영으로 오신 줄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산영에서 타락한 영이 되다 보니까 타락한 영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타락한 영이 되어버렸어요. 예매히 그렇게 되어버렸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도 다시 산영으로 회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육에서 영으로 회복되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존재로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시 동안 머무는 곳일 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타락했죠.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위치가 틀립니다. 아담은 산영, 셋째 하늘에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은 산영이시지만 이 땅에 살리는 영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타락된 영은, 산영에서 타락된 영은 무조건 살리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인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예, 그분을 영접해야지만이 산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은 짧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반을 계시다가 이제는 성천하셨어요. 이 땅에 안 계십니다. 말씀을 남겨주고 갔어요.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들은 예배자가 되어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제 곧 재림하실 예수님은 시대가 가까워졌죠. 시대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2000년 전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제 곧 오신다 이 말이죠. 그동안 우리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회복해야 돼. 예,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복하여서 산영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육에서 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제대로 영접해서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에게 견인되어서 가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영혼 몸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지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빨리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결국은 심판에 이른다. 심판에 이른다. 심판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지나간다는 것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쏘여진 활처럼 날아간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7장 6절에서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배틀의 북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배틀이 북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일시간에 끝난다고 말하죠. 21번 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다 가버린다고 말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바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바람은 안 잡혀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계속해서 그 장장마다 우리의 인생은 바람을 잡는 거나 같다. 바람을 잡는 거나 같다. 바람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상태로 끝나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죽어서 관 속으로 들어갈 때, 땅 속으로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내 손에는 하나도 직접 잡고 가지는 못합니다. 누군가 손에 끼워주면 몰라요. 그래서 그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 그 인생이 우리라는 것을 분명히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라 그러냐면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다 채워넣어야 돼요? 육의 신비에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하면은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때 다시 1000년 동안에 여러분이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야 안 살려요? 네,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자체는 아무것도 가지고 않는 바람 잡는 인생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맡은 바 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달하여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짧은 시간에 지나가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임시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도 임시로 빌려 쓰고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임시적으로 잠깐 동안 빌려 쓰고 살다가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오라고 부르시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있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히브리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이며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 위로부터 빌려서 쓰다가 갈 때 다 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들 마치 제 것처럼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돈이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으므로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에 임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잠깐의 임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과 영원한 형벌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짜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소용없어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잘 살 수 있는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해야지만이 우리가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대학교 시험 칠 때 서울대학교 줄만 서면 들어가요? 시험 쳐서 합격해야 들어갑니다. 또 유학 가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 줄만 서면 들어갑니까? 시험 쳐서 합격해야 들어가요. 아무나 갈 수 없는 천국은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가만히 시킨 대로 예배 잘 드리고 하면 천국 갑니까? 시험 쳐야 들어가요. 시험 쳐서 합격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뭘로 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칩니다. 이 성경책 한 권을 놓고 치는 거예요. 여기서 합격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땅에서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 이기고 승리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 지금 이 땅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이 있죠. 이 땅에서 육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육적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들의 유전을 그대로 받아서 답습해서 그대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땅은 어차피 육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이 사는 데입니다. 셋째 하늘은 영적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이 셋째 하늘 가려면 육적 이스라엘에 같이 살아야 돼? 영적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예, 영적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여기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그런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육적에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그 다음에 영적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 눈에 띄게 되면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한마디의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과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 사단의 영에 잡혀가지고 이끌려 다니면서 입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허울 좋은 상태로 가는 것이다.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사단에게 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 형태가 가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단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범죄했어요.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정욕 육신을 쫓는 사단의 영에 속한 혼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영혼 몸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영이 타락하다 보니까 영은 그대로 있는데 타락하다 보니까 타락한 영은 안 쳐져요. 그럼 뭐만 있다는 거예요? 혼 몸만 있다. 혼 몸만 있다. 그러면 뭐하고 똑같으냐? 개나 돼지나 소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왜? 그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혼 몸만 있다는 것이죠. 사람 영혼 몸이 있어요. 타락해버리면 영이 타락했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타락했으니까 없는 걸로 보는 거야. 혼 몸이라는 것이지. 그럼 짐승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그 짐승을 잘 보면 배고픈 일이나 사자가 오면은 사람을 잡아먹어야 안 잡아먹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배고프면 확 잡아먹어요. 절제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 자기 얼굴인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것은 이미 내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약간의 지능 지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의 사람과의 움직임에서는 차이가 훤히 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비춰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등등에 대한 마지막 절제까지 이 부분들이 전혀 짐승한테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사람에게 상관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이성 없는 짐승, 영혼 몸 중에서 타락한 영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바로 뭐냐? 혼 몸만 있는 짐승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에서와 유다서와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사람을 놓고 거짓 지도자를 놓고 거짓 선지자를 놓고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 사람은 사람인데 뭐라고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것이죠. 영혼 몸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 혼적인 사람을 전락해버린 아담의 후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도 타락한 원죄와 자범죄를 그대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타락한 원죄를 받고 내가 살아가다 보니 자범죄 받았고 그 다음에 내 속에는 태어나자마자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타락한 영혼 몸, 혼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셋째 안에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적인 존재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신 후 성령님에 의해 새롭게 재창조되어 누구에 의해? 성령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재창조가 돼야 된다. 성령님에 의해서 재창조가 되면은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님에 의해
새롭게 재창조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의 형체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들이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다시 지음을 받은 재창조된 피조물임을 잊지 말자. 굉장한 역사죠. 굉장한 역사입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했어요. 아담 때문에 완전히 타락이 되어버렸죠. 온 천지 만물이 다 타락돼 버렸어요. 하여간 첫째 하늘 밑에 있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죠. 해도 헛것이고 달도 별도 헛것이고 이 지구도 다 헛것이에요. 동식물도 사람까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 때문에 싹 다 헛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헛것을 다스리는 자가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와 그의 무리들. 굉장하잖아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로 가봅니다. 로마서 5장에 가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모든 피조물 포함이에요. 모든 피조물 포함입니다.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굉장한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육적인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변장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제는 우리 속에까지 들어오게 해가지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게끔 우리에게 영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재창조됐습니다. 여러분 재창조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모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재창조시키려고 창세전부터 지명하고 택하고 다 계획을 잡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사랑으로 달려가시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에 의한 구약, 신약, 성령 시대를 통해 세 분 하나님의 각각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다시 지음을 받았으므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욥기서를 잘 보면 욥기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게 징계장이 있습니다. 육적인 아버지가 주는 징계가 있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징계가 있습니다. 육적인 아버지가 주는 징계는 무슨 징계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잘 살아라. 차이가 큽니다. 그죠?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욥처럼 이겨서 이전보다 더 회복되고 더 복을 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라고 축복해 주듯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축복은 바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이 임하면 즉 영이 회복되면 육도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 즉 우리의 삶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승리하며 가치 있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아주 상한 심령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네. 굽이 있는 황소 한 마리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얼마나 더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런 예배의 중심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우리들도 인격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인격자. 내가 인격자니까 하나님도 인격자시요. 하나님도 인격자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거룩을 갖다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수라벨 천사도 날개가 6개라 그랬어요.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창호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천사는 영원토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했다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또 밖에 나가서는 정신없이 잊어버려요. 또 와서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또 밖에 나가서는 정신없이 잊어버려요. 만약 여러분을 한 이틀 동안 계속 밤새도록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시켜놓으면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이틀 동안 여러분 하면은 팔에 힘이 남아나겠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이틀 동안 여러분 계속 지금부터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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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거룩하다가 푹 쓰러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 자유의지를 방종된 자유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자유의지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인격이 바로 써야지만이 하나님께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정의 이것은 바로 인격이죠. 우리보다 더 훨씬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며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좋았다는 말씀을 말씀하시죠. 사람을 만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지셨는지 모르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때를 가끔씩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다 보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를 낳아가지고 늦깎이에 어린아이를 낳아가지고 아름다운 딸을 하나 얻었단 말이죠. 그 딸의 재롱을 보다 보면 밤이 가는 줄 몰라요. 근데 그 딸을 사랑스러운 딸을 쳐다보면서 표현하는 말이 눈에 넣어도 아프다 안 아프다? 당연히 그대로 눈에 넣으면 아프죠. 그렇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만큼 사랑스럽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적인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만 독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셔가지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시게끔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계속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행복감 속에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가 되고 동일하게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오감과 감정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감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웃기도 하고 누가 또 나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하면 화내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삐치면 오래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서로가 다투고 난 뒤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헤어지기 전에 풀으라 그랬어요? 안 풀으라 그랬어요? 헤어지기 전에 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헤어지기 전에 해가 몇 번 지났는데도 풀지 않고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해지기 전에 다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웃고 울고 아프고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느끼며 알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은 선과 악의 감정이 같이 공존하므로 자기 감정을 항상 좋게 잘 다스려 가야 한다. 자기 감정을 다른 사람이 다스려줘요? 내가 다스려야 돼.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지만이 그분이 나한테 오늘 이만큼 능력을 주면, 오늘 이만큼 한 바가지 능력을 주면 이 능력을 절제하지 못하면 다 다른 데로 다 분산돼 버려요. 내일 또 주는 거, 모레 주는 거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그분이 시킬 때까지는 잘 보관해야 돼, 안 보관해야 돼? 잘 보관해야 돼. 그런데 요만큼 들었다고 교만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막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 뺏겨버려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물 부어봤어요? 진짜 물 부어보니까 차지를 않더라니까. 우리는 자기 감정을 스스로 잘 다스려 가면서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분은 모든 것을 매우 깊게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영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히 보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육에서 영적인 교감이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완전히 임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께서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왜? 우리는 인격적인 상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안테나의 주파선이 나한테 연결돼서 안 되겠어요? 연결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누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려면 여러분이 성질 내고 아프고 여러 가지의 못된 모습이 나와야 돼요?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야 돼요?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에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며 심지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하나님 보좌 위에 있으면서 그 위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움직이는 각 처소에마다 여러분의 영혼 몸에다가 다 집어넣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46년 동안 리모델링 한 거 있죠?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 이것은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을 때 그 뼈대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뼈대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서 안 남았어. 그 다음에 또 뭐 지어졌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죠? 그 스룹바벨 성전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죠. 그 스룹바벨 성전이 뼈대가 돼가지고 헤롯 성전이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아시겠죠? 46년 동안. 그 다음에 그것이 AD 70년에 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죠,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통고벽, 서쪽 담벼락만 남아있단 말이죠. 이렇게 좀 상세하게 알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이 리모델링 되어가지고 헤롯 성전이 지어져요. 46년 동안. 그래서 헤롯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타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로마의 정치 압제하에 정치왕이 돼가지고 한마디로 바지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정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헤롯 성전은 정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근데 무슨 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도리에 돈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거기서부터 건물의 유형교회에서 무형교회, 즉 사람의 교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죠. 초대교회 형성이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46년 된 성전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3일 만에 부활시킨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한복음 2장에 봅니다. 요한복음 2장에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어요. 거기서부터 솔로몬 성전의 광야교회 성막에서부터 솔로몬 성전을 거쳐서 스룹바벨 성전을 거쳐서 헤롯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을 거쳐서 바로 예수님의 성전된 몸의 육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사도들도 바로 저와 여러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하늘의 성전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이 오시면 성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신다 하면 곧 하늘의 성전이 성도 안에 세워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을 이제는 성령으로 성도들 속에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마음속에 성령으로 성전이 세워진 성도는 하나님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않고 성령께서 붙잡게 하시는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를 보면 셋째 하늘에 있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 믿으시면 아멘.
어찌 대답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보이면 세찬에도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내 바깥에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이 안에 담고 통달하고 나가다 보면 점점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뭘로 보느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보여지고 내가 내 자신의 얼굴을 봐도 보여져요. 그리고 내 육의 신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움직이니까 보여지게 되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 지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육의 신비 안에서 시작이 되죠.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막 쿵쾅쿵쾅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날 인도하시고 움직이다 보면 점점 이제 뼈대가 형성이 되고 완성돼 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점점 시간이 돼서 완성돼 가다 보면 주님 오실 날을 어렴풋이 알겠어요? 정확히 알겠어요? 누가 가르쳐줘? 할렐루야! 가르쳐주게 되었어요. 가르쳐주게 되어요. 그 연월일시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점점점 가까워지면은 안다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이에요. 가까워지면. 여러분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다 깨달아 가다 보면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는 건 눈으로 볼 수 있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누가복음 17장에 한번 가서 봅니다. 이제 하도 물어보니까 이제 그 말 하면은 분명히 물을 거라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예. 누가복음 17장에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육에서 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겠죠? 완성되어 가는 것은 이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더러운 마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또 내 안에 나는 착한데 나는 깨끗한데 다른 사람은 더럽다. 그러니까 나는 나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내 스스로 주위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내 스스로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면 내 자신이 교만해져 버린다. 사단은 그런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성령으로 성전이 세워진 성도는 하나님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않고 즉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가 이야기하면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성령께서 붙잡게 하시는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두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율법이고 또 하나는 신약의 믿음, 곧 믿음의 법, 은혜인 것입니다. 법은 행함이고 은혜는 믿음입니다. 율법을 일컬어 옛 언약이라고 하고 은혜를 일컬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과 세웠고 새 언약은 예수님과 세웠습니다. 옛 언약 하에선 인간의 행함을 요구하지만 새 언약 하에선 예수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자기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자기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기 안에서가 아닙니다. 자기 바깥에서. 즉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이성은 남이 대신 해준 일을 내가 한 것으로 믿을 수가 없다. 인간의 이성은 남이 대신 해준 일을 내가 한 것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즉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령 믿어진다 하더라도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과 나 자신을 하나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자기가 한 일로 믿어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은 내가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믿겨진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나라는 존재를 단독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는 더 이상 자기라는 존재는 없고 예수 안에서의 다른 자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한 성도는 더 이상 자기라는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의 다른 자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거는 전부 다 사단이 주는 용어예요. 내가 이랬는데 나는 이랬는데 이것은 사단이 주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보면은 여러분들 속에 밖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이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는 더 이상 자기라는 존재는 없고 예수 안에서의 다른 자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 누구가 어떻고 우리 안에서 누구가 어떻고 또 내 가족 안에서 누가 어떻고 내가 처해 있는 상태에서 보면 누가 어떻고 계속해서 딱딱 끊어가는 거, 자기 쪽으로 끊어가는 거 있죠. 예, 자기 쪽으로 이 두부 탁탁 끊듯이 요거는 누구 거, 요건 내 거, 뭐 하는 요거 딱 분리시키는 거, 요것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있는 나를 일컬어 새로운 피조물 또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은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새 언약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만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는 바로 생명이 없는 건물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성전은 성령이 임한 성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 자신의 육의 신비 안에 있는 것은 육으로 보면 안 보여요. 영으로 보면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은 육으로 봐도 보이죠.
건물, 성전은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그중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오직 내 육의 신비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자세히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살아있는 성전이 보입니다. 딱 사람을 쳐다보면 아, 저분은 살아있는 성전이다, 아니다가 딱 보여요, 여러분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살아있는 성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1절에서는 주는 그를 예배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좋아하시는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종교적인 배경에서 예배를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배경. 그것은 바로 어떠한 원칙을 만들어 놓고 드리는 예배 시스템을 이야기하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예배라고 보면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는 여러 가지의 원칙을 만들어 놓은 그런 예배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는 이 모든 요소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러한 표현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 예배는 어떤 형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그 자체가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에 보게 되면 43장 21절에 봅니다. 21절에 보면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것은 기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시편 150편에서는 뭐라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그러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보면 인간은 예배가 본능적이라고 그랬어요. 인간들이 이 땅에 창조되어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는 본능적으로 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들은 큰 산이나 태양을 향하여 나무나 어떤 여러 가지의 형태를 향하여 드리는 예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물에 대해서도 드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본능과 번식의 본능도 주셨지만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살든지 본능적으로 어떤 절대자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을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신적인 존재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인간 안에 만들어 놓으신 우주적인 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것은 먹는 것,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대체물을 찾게 되고 대체물이 하늘, 땅, 바다 그 안에 존재하는 것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 자신이라고 말하여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보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죠. 예,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 3, 4대까지 심판받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1000대까지는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앞으로 올 천년 왕국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천년 왕국까지 간다는 거죠. 그럼 약속이 맞지요? 1000대까지 간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천년 왕국까지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본능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 할지라도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미개한 종족이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항상 예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러한 본능적 욕구를 주신 것은 그분이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예배의 원칙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은 결국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막 다른 쪽으로 경배를 하죠. 다른 쪽으로 경배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봤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바위에 초를 키더니 바위 밑에다가
뭐 과일 같은 거, 떡 같은 거 넣고 팍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유연해요. 손이 어떻게 합니까? 손이 막 삭삭삭 이게 아니라 아주 삭삭삭삭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이 나더라고. 한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아주 유연하게 해요. 나중에 어머니도 해야 하네요. 우리 어머니도 하시더라고. 결국 이것이 뭡니까? 차려놓고 불 켜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이죠. 유전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형제 중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같은 뱃속에 나왔어도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다는 것이죠. 카인이 있고 아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사단의 권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는 예배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잠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공부할 때도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침팬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침팬지는 웬만한 사람처럼 지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침팬지가 똑똑하다고 해도 침팬지끼리 모여서 원숭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참 우습지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 찬양 이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에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예배 드리도록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본능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하므로 우리의 영이 죽으면 혼도 죽게 되고 육체도 따라서 죽게 됩니다.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이지 않으면 그 물건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은 예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배를 상실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의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므로 다른 것에는 실패해도 예배 생활만큼은 성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만 다른 곳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예배가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부분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 삶의 전체입니다. 신앙은 모든 삶의 구심점이고 그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이 바로 서고 신앙이 바로 서면 전체 삶이 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망하도록 유도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시시각각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대리자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차례 방해를 해요. 여러 차례 방해를 합니다. 이 방해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10대 재앙에서 보게 되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거기는 멀리 가지 마라.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라 그러기도 하고 소와 양은 가져가지 말고 너희 몸만 가서 예배드리라. 또 하나는 아이들은 예배드리지 말고 너희 어른들만 가서 드리라. 이렇게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전체가 다 망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살아있는 예배가 될 때는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라 안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곡식이 넉넉히 풍족하면서 부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악화되면 외적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평강이 깨지고 천재재변이 일어나고 먹을 양식이 없어 자녀까지도 삶아먹는 이런 엄청난 기근의 일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경제와 안보와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졌음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예배에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되어서 또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되어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눈에 보이는 건물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신령과 진정을 들은 진짜 예배가 어떻게 어느 곳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성전이란 이 말을 놓고 말씀을 놓고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성령이 임한 성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정한 형식적인 예배를 예배라고 하면 안 된다. 교회가 정한 형식적인 예배를 하면 안 된다. 교회가 정한 것들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유전과 같다. 이들의 유전을 사람의 계명이라 한다. 이것은 바로 의문의 법입니다. 의문의 법. 사람의 계명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도록 한다. 즉 보이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자기 열심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결국 사람의 계명은 옛 언약을 붙잡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옛 언약을 폐기하고 새 언약 안으로 성도를 밀어넣는다. 성령은 날과 달과 절기는 다 폐하여졌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즉 때는 다 폐하여졌다고 그래요. 때. 날과 달과 절기는 다 폐하여졌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말씀에 골로새서 3장으로 가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오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11절에 나오는 유수도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름이 같은 유수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에 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고요. 그동안 이 말씀들은 여러분이 많이 봐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적어 놓으시고 어디를 보냐면 16절에 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면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때 날과 달과 절기를 가지고 뭐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 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께만 여러분이 끌려다니면 돼요. 이끌려서 견인되어서 그분이 이끌으시는 대로 말씀 안에 여러분 삶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16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면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날과 달과 절기는 다 폐해졌어요. 그때는 다 폐해졌습니다. 의문에 선 정서는 십자가에서 다 도말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어떤 형식도 요구하지 않는다. 성령이 임하면 그 어떤 형식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또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외적으로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이 견인되어서 가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어떤 형식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으로만 하나님을 찾도록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 언약으로 예배하는 자만 찾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 언약으로 예배하는 자만 찾으신다. 이는 곧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나오는 자만 성도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죠. 예수의 피를 앞세우지 않는 것은 모두가 가짜이고 사기인 것이다. 마귀는 인간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를 가리고자 한다. 예수님 피 대신에 자기 피와 땀과 노력으로 나아가라고 한다. 내가 했다.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자기가 했다. 또 몇 명이 모여서 우리가 했다.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자들은
자기 피와 땀과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교인들은 마귀의 말에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를 말하면 시큰둥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충성하라고 하면 신나게 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충성한 자리엔 자기 자랑이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 목자들은 이런 인간의 종교적 심성을 이용하여 교인들을 자기가 행한 열심과 충성이란 희생의 흔적으로 교회에 붙잡아 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잡히면 자기 피와 땀과 노력이 배어 있는 교회를 주장하게 되며 입만 열면 교회 자랑을 하게 되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거짓 목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예배는 모두 가짜이고 사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대에 거짓 목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지 않고 성도들이 교회에 행한 열심과 충성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나 새벽에 드리는 예배도 가짜고 오전에 드리는 예배도 가짜고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것도 가짜다. 주일이라는 특정한 날을 고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정서를 폐하여 버린 것을 다시 살리는 악한 행위다. 성령 안에서는 특정한 날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이란 주님의 날이란 말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에겐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루 이틀 사흘,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 모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키는 것은 사회가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쉬는 날이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교제하는 것이다. 만약 성도들이 일요일 일하고 월요일 쉰다면 그 교회는 월요일을 주일로 여기면서 지키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일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진짜 예배 같으면 이 주일의 개념을 주님의 날 개념을 주일날만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다 예배에 존속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는 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자유자다. 더 이상 법으로 억하지 못하며 만약 법에 매인다면 그 사람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아직 진리 안에서 연약하거나 아니면 가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때와 장소를 고집하여 드리는 예배를 알지 못하는 예배라고 하고 예수님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아는 예배라고 한 것입니다. 안다,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진짜와 가짜를 말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구약의 성경 말씀 예레미야 23장을 보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에 봅니다. 예레미야서 23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 23장에서는 18절 이하의 말씀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제대로 전하는데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잘 깨달지 못하면 가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20절에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라. 말이래 깨달은다 그랬어요.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깨달을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21절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을 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임명 안 한 사람들도 목사가 돼가지고 많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드리는 예배는 전부 다 가짜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회의에 이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천국 복음을 제대로만 받아들였다면 이들은 진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가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못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마지막 말세까지도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점검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니라. 거짓을 예언하는 자는 몽사를 말한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난 뒤에 자기가 꿈을 꾸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줬다 해가지고 그냥 거짓말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명, 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한다. 그럼 한 명, 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짜 예배를 드리는 지도자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진리를 깨달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0절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싹 도둑질 해가지고 장사 속셈으로 이를 남기기 위해서 탐욕을 품고 지은 말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전하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랴. 자신이 마치
하나님 것처럼 말하는 자, 이런 자도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본인이 하나님처럼 말하는 자.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 자기 복음을 만들었어. 깨닫지 못하고도 목사를 하면서 주의 종이를 하면서 막 맞는 것처럼 이렇게 누룩을 섞어서 전하는 자, 그런 자를 친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 31절 다 종류가 틀리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때와 장소를 고집하며 드리는 알지 못하는 예배, 이것을 가짜 예배라는 것이죠. 진짜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드리는 예배이고 가짜는 교회를 앞세우고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드리는 교회, 가짜는 건물, 성전, 그 교회를 앞세우고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가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하게 말하기를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라는 표현은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예배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되고 하나님께만 기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 영광과 기쁨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고 기쁨과 슬픔을 깨닫도록 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기쁨이 넘치고 찬송에 의해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회개가 터져 나오고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내 마음이 뜨겁고 내 눈시울이 뜨겁고 확신과 결단이 생기는 것들을 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그래야만 하죠. 하지만 인간의 감정이 너무 앞서가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의 감정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드리고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좋은 것은 아마 나 자신이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섬기고 최상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말라기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라기 1장부터 2장, 3장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너무 번뇌스럽다고 말하며 너무 예배가 번거롭고 예배가 짐이 되며 예배가 귀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도자까지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준 이 제물은
너희 총독에게 주면 받겠느냐고 말라기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도 받지 않을 것인데 내가 받겠느냐? 말라기 시대만 그런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드려진 그 모든 예배들이 가짜 예배가 많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번잡하게 양 잡고 소 잡고 그런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병들고 저는 것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병들고 저는 것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 시간에 있어서 병들고 저는 것은 바로 산만한 예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집중하지 않고 예배에 상관없이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볼일로 인해 가지고 실컷 늦게 와서 졸다가 빨리 후다닥 나가는 그런 예배의 태도는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 병들고 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예배에 온 마음을 쏟지 않고 위선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메마른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찬양, 아무 의미 없는 설교, 그리고 의미조차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 만든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전통이 아닌 열정과 헌신으로 감동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